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아침 예배 세 번째 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1절, 2절, 3절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1절, 2절, 3절 부른 다음에 김살렘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 하루를 주시고 이 아침에 한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귀한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함께 매일 아침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의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나에게 오셨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에 기다리고 기대하며 하늘 소망까지도 품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의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언제나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걸음걸음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이 온전히 주께 할렐루야로 외쳐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동안도 아버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고 기억함 가운데 진정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잠겨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귀하고 복되고 좋고 기쁜 소식을 더욱더 만끽하고 누림 가운데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열정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그 본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걸음걸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귀한 주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심겨져서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열매 맺혀 살아가도록 오직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시는 귀한 주의 종 김성규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귀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에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살아내며 전하며 주의 몸된 교회로 그 하늘 공동체로 더욱더 빚어지고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우리는 원래 대림절 아침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을 불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이 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흉악한 이방 나라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의인을 부르고 죄인을 벌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로운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일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그 주님의 뜻을 이 아침에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파악해 봅시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레위가 앉아있던 그 세관이 가브나움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레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21절부터 2장 12절까지 큰 하나의 묶음으로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권능으로 치유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레위도 세리로 활동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활동하고 계신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 세리,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는 자기 집에 지인들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자, 여기서 당시 사람들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크게 보면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한 부류는 로마인 세금 관리였고 다른 한 부류는 현지인 세금 청부업자였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유는 로마가 식민지에 가서 세금을 거두려고 할 때 그 식민지 백성들의 조세 저항이 아주 컸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그 식민지를 개척한 이후에 엄청난 양의 세금을 거두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내놓지 않겠지요. 저항합니다. 그러자 로마인 스스로가 이 세금을 거두기 어려운 지역에는 세금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득을 보장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세금 청부업자를 어떻게 고용하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입찰 방식입니다.
로마의 그 세금 관리가 어떤 특정 지역, 이 지역에 세금 거두는 권한을 청부업자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때 계약금을 이렇게 붙여요. 경매 붙이는 것처럼 붙여요. 그래서 더 많은 선금, 더 많은 계약금을 거는 청부업자에게 그 지역에 세금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넘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성금을 내고 세금 거두는 그 권리를 차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지급한 그 계약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 자기도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하의 세리들을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혹하게 세금을 뜯어오게 했습니다. 아마 이걸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한국의 그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자리세 거두는 그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우리가 너희를 돌봐주니까 자리세 내놔 그러면서 돈을 뜯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 조폭들이에요.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뜯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강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더러운 인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와 함께 지금 음식을 먹으면서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사람이 저런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 그런 의미의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요. 그게 17절인데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인 세리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이고 다른 하나의 시선은 바리새인의 시선입니다. 이 두 시선은 극명하게 대비를 이룹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 따르는 제자로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죄의 통치 아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런 죄의 통치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마저 악용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고백을 이야기해요. 자신은 율법을 통해서 선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런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았더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왜 나는 악을 행하고 말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내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도 죄의 포로가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죄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어떤 노력을 해도 인간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마저도 악용될 뿐이다. 그걸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바울은 죄와 율법 그리고 이 죽음이 한 세트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율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인간은 그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고자 하지만 결국은 죄의 삭신, 사망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의 통치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이 져야만 하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리 같은 죄인들도 구원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지만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우리의 질병, 죄 문제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처럼 주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요,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바라볼 때 긍휼의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긍휼의 눈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역시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의 맥락을 보면요, 1장 21절부터 2장 12절까지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회복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레위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회복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어요. 왜 금식하는지,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 이유는 망각해버리고 그저 문자적으로 일주일에 얼마 금식해야 된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것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러 오셨다.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앞과 뒤 전체의 맥락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왜 회복하러 오시냐?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다, 잃어버린 딸이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우리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율법화입니다. 신앙의 율법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입장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 기쁨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신앙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짙어지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전하는 그 율법을 덥석 붙잡고 맙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방인을 멀리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율법에 근거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긍휼히 여겨 주셨다.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복음을 믿고 따랐는데 왜 신앙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은 없어지고 점점 형식화되어 갈까요? 신앙이 율법화되어 갈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낄 때는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시선에 우리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 같은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그 시선을 나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믿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제 복음을 믿고 의인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 티켓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이 되면 점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면서 자꾸 뭔가 잔소리하게 되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저딴 식으로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나아가서 정죄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주님이 감사하다. 그것에서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 시선으로 시선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시선이 달라지면 내 신앙생활도 나는 이제 의인이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율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화 되어 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형식에 찌들고 형식을 지키는 것에 거기에 머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었고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 왔는가? 그리고 올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는 나는 지금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의사와 같은 그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사는 병을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진단만 하고 고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단을 하면서 계속 저 사람은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거기에만 시선이 있지 고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이 레위가 제자 마태였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라는 이 이름은 마테우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레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아마 이 레위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신이 그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으로 다른 세리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분 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레위의 집에 자기와 같은 그런 죄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와서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구원에 앞장서는 그 일에 힘쓰는 이 레위를 보면서 너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구나. 그래서 마태라는 이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쉬웠을까요?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된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께서 이 아이에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사람에게 레위라는 이름, 레위라는 이름은 굉장히 종교적인 이름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니까 레위라는 이름을 붙여줄 때는 너도 거룩한 일에 힘쓰면서 너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 굉장히 종교적인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세리가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욕먹는,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내가 욕먹는 것보다도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의 길을 갔을 겁니다. 그건 물질적인 이익이었을 것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굶주리고 있는 시대, 탈취당하는 시대에 나는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좋다. 그래서 세리의 길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게 이권이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게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세리라는 그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가치가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돈이 중요하다, 유익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이걸 따라간 겁니다. 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서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 문제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말 하나님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봅시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형식화되지 않는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둘 때 그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물로 살 수 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내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 찬송 310장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10장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질병, 죄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의사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고요. 주님, 나도 주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 그 일에 동참하는 주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신앙의 율법화가 일어나서 형식적인 신앙을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나를 부르셨고 어떤 나를 고쳐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닮는 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일에 거기에 둡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의 다른 것들은 내려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 정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선까지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 이 시간 이 시간 주님 우리 자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들 신앙으로 살아가게 없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목적대로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온전하게 살고 있나 그것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같아야 된다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신앙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껍데기만 붙잡고 그렇게 살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역시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그릇되어서 이미 충분히 의인이 되어버렸고 이미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살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또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신앙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선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된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으로 두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닮는 것에 두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신앙이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온전함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여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사는 은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에게 두는 그런 은혜,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